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주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싸우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드리기에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온전히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시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요 우리의 구주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18절에는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또 묻고자 하심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곡하나 또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나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셔서 다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로는 한꺼번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이론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설명해 주셨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확실히 보고 체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서 믿을 수 없기에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믿을 때에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지혜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은혜지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특별히 미래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승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에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날에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때 세상은 기뻐한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고난을 잊어버릴 큰 기쁨과 영광의 날,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기억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박해에 있을 때에 그것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가까이 됐을 때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기뻐한다, 잊어버리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22절에 또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의미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지금, 또 23절에는 그날, 지금이란 단어를 많이 사시고 이제 그날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근심의 날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과 달리 그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날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고난, 부활, 이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었지요. 우리는 소유가 많거나 적음이 우리의 기쁨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위가 높고 강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속되는 기쁨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이유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기뻐할 때에 성도들은 더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안에서 겪는 고통은 결국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클수록 기쁨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의 시간이,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받는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쁨이 또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고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도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근심과 아픔도 기쁨으로 역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은,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동참하게 될 기쁨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눈에서 애통의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순간에도 고난과 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 주실 주님의 시간,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